율법이 복음을 만나다 제15조항은 우상숭배를 금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신성모독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 신성모독의 예를 제시하면서 그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5조항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흔히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에 20장 3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 이히에 르하 엘로힘 아헤림. 그러니까 로 이히에 르하 엘로힘 아헤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그다음에 내 앞에 알푼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알프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 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로 이히에 르하, 그러니까 로 이히에 르하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신적 존재 채택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과 똑같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해 부정적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이나 또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은 우상 숭배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혼합 종교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구약 시대 때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혼합 종교의 형태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거기에 바알이나 주변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은 신명기서에서 많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신명기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이 4장 39절에 보면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또는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의 존재가 없다. 또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6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그 말씀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믿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채널이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변 나라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딸이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결혼을 통한 이방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의 중요한 채널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방 결혼을 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 왕 그리고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신앙적 타락을 초래했고 이 신앙적 타락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엄격한 규제가 있어요.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1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하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악의 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할 때에 그들이 그 이 두 사람 이상의 그 이 증인을 세워서 그들을 처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도시들에 대해서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는 에스겔 8장부터 10장까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착해 살던 가나안의 상황이 많은 신들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성경은 바알 종교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알 종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산의 종교,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남자 신인 바알이 배우자인 여신 아스라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땅에 아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차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고대 그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은 호세아서 4장 13절이에요.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귀영화를 바알에게로 가져다 주는 그런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2장 8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금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 바알 종교가 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까지 번성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합 왕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의 결혼을 함으로써 이세벨이 왕권을 이용하여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신앙적 타락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신명기에서는 바로 이런 이 국제화, 그래서 문화적 교류, 종교적 교류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 자체를 별로 호의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토라는 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해석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대 근동의 신이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고대 근동에서 다신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존재해서 그게 아들의 신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 어머니 신, 그리고 또 새로운 아들 신을 섬기는 이런.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홀로 배우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한 분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일신 신앙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불안하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신 개념과 전혀 다른 신 이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성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은 뭐냐면, 근동의 왕이 봉신이 있습니다. 근데 봉신이 이게 다른 왕을 섬기는 거,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왕과 봉신과의 관계만이에요. 이게 유일한 관계가 돼야지, 봉신이 다른 왕을 섬기게 되면 이거를 배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신앙적으로는 뭐냐면 배교, 이게 음행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신과 왕 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왕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오직 하나의 하나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시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두다라고 하는 말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로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 여호와 옆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대단한 신성의 모독이다. 그리고 내 앞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존재하는 한, 이런 뜻이죠. 내 앞에 여호와가 존재하는 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라시는 여호와가 존재하는 한 다른 신을 만들어서 여호와 옆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서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은 여호와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대 근동 지역에는 메소포타미아는 한 400여 개의 신이 있고, 이집트에는 240여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도 다양한 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그모스, 또 밀곰, 몰록, 또 아스다롯, 또 다곤, 뭐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이럴 성신들을 섬기는,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여호와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15조항에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유일신 신앙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